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위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정치인이나 어떤 예술가나 그런 장군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할 바이고 주야로 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바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사실상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식물이 빛을 쬐이면 그게 양지식물이 되고 빛이 없으면 또 음지식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쬐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양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쪽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가 식물에도 보면 그러한 굴광성이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광선을 쫓아서 자라가는 그러한 식물의 속성이 있는데 우리 성도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자라가고 하나님 쪽으로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 성도에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식물에게는 빛이고 또 동물에게는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길이 있고 또 어떤 그런 또 동기가 있겠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은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삶의 전체 영역에 미칩니다.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구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는 것과 멈추는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출입과 서고 안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그게 신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치, 신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미치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뚜렷한 그 당시의 근동이나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우리 성경에만 고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는데 특별히 에베소나 이런 데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부합하는 그러한 성도의 어떠함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오늘 5절의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에 적합한 자성을 보여라. 자녀됨을 보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됨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야 됩니다. 5절에 우리가 보시면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또 동격으로 보는데 앞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는데 또 다른 신을 섬기고 형상이나 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안에 신성이 있다고 여기고 섬기는 거, 이런 것이 우상 숭배인데,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우상 숭배를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2차적인 의미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도 선지서에서는 우상 숭배로 봅니다. 뭐냐?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의 공통점은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외의 것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음행도 어떤 그릇된 그러한 음욕에, 남자나 여자나 그릇된 것에, 그릇된 어떤 이성관계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에요. 그 순간, 음행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 하면서 음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음행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음행하고 더러운 자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손에 피를 묻히고 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또 두 자리에 서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더러운 자다. 더러운 것은 무슨 몸에 뭐가 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치 못하고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시시각각으로 그냥 우리는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데, 틈만 하면 기웃기웃하면서 이쪽 저쪽 쏠리고, 그런 게 다 더러운 거다 이 말이죠. 더러운 게 달리 더럽습니까? 그게 가장 더러운 거죠. 그리고 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베푸는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을 쓰는 것, 그런 것이 다 탐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영에 따라 그 거룩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것은 아주 강의적으로 넓게 봐서 전부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꼭 무슨 상을 또 그림을 앞에 놓고 그것 앞에 절하고 손을 빌고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걸맞지 않은 마음을 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마음을 두 군데 세 군데 쏟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요새 조금 제가 뭐 쉬는 게 또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조금 그 책들을 좀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주로 죽음 후에 우리의 생명에 관한 그런 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책들을 보면서 쭉 뭐 이집트, 고대 이집트는 어떤 사후 세계의 어떤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는 또 인도는 또 어떠냐, 뭐 그런 것들 이제 쭉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좀 사실 좀 빠져가는 마음이 있어요. 좀 뭔가 오히려 좀 마음의 평화가 좀 사라지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접하고, 다 신학책이지만은요. 그럴 때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또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리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 우리의 생명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음 후에 이런 중간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이렇게 학업하고 할 때 참 이것도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항상 보면 과학적 입장, 심리적 입장, 자연적 입장, 도덕적 입장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입장들이 모든 이론들이 다 그렇듯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견 유익함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한생 윤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제가 처음에 책을 읽은 것은 다 100년 넘은 책인데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와, 100년 전에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입장을 영국 성공의 목사가 쓴 책인데 110년 된 책인데 목사님이 쓴 책인데 완전히 뭐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 이후에 구원이 완성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래서 죽으면 하데스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면서도 로마 캐톨릭의 연옥은 아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이래서 로마 캐톨릭에 가까웠고 그러면서도 개신교의 요소를 조금 가지고 있구나. 지금 이런 종말론에도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한 권의 책을 한 200~300페이지 되는 책을 읽고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역시 그때 당시 이 책도 거의 한 100년이 된 책인데 아버딘에서 영국의 그 아버딘은 알다시피 뭐 우리 장로교 신학이네요. 거기서는 이제 딱 책에 아주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두꺼운 책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서문에 벌써 성경적인 입장만을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책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큰 이론은 다 알고 있지만은 제가 놀라운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공의 그 목사님이 그 캠브리지 뭐 또 교수도 하고 하신 분 같은데 거기에 쓴 그 책이 무려 37판짜리를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37판짜리를. 37판이에요. 그게 놀랍죠. 37판을 찍어낸 책을 제가 그 도서관에서 버려놓은 걸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 책 너무 귀한 책이에요. 우리하고 입장은 틀려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은 책은 그 두꺼운 책인데 3판째예요. 3판도 찍어내기가 쉬운 건 아닌데 37판이고 3판인데 이때는 이렇게 관심이 많았구나. 요새는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너무 이 현세에만 관심이 있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물론 천국 간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하고 말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구나. 어제 저녁에도 제가 오후에도 읽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현세의 삶의 위로를 누리고 현세의 삶에 또 노력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래서 천국의 이 현존을 기대하면서 현세의 현존에 충실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물론 평범한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와닿았습니다. 사실상 오늘 여기도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거든요. 구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 간섭한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우리의 삶 끝드머리까지 그게 창세기 모세오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들어가나 나가나 일어서나 앉아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주장하시고 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은 벌써 모세오경에서 다 못 박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에서 다 가르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역사서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다. 주장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에서 멀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상숭배자다. 그렇게 오늘 5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 조금만 이 현세적인 어떤 복이 있고 이 기복에 빠져서 조금만 현세적으로 무슨 편안함이 있고 하면 역적으로 그쪽에 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제1조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것인데, 또 역으로 현세의 가장 큰 유혹은 뭔가 하면 현세가 끝인 줄 알고 현세의 유익으로 하나님 외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그러한 유혹이 많은 곳이 바로 또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도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마치 오늘 여기 5절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씀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오늘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참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유혹, 거리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야 뭐 이기지 않겠냐, 극복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존재조차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음행이 이런데, 더러운 것이 이런데, 탐욕이 이런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개념조차도 우리가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찌 우리가 음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호와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음행에 대해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뭐 아주 까다롭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요구가 바로 이거예요. 예? 여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도 품지 말아라고 하고, 또 우리 제10계명에는 총괄적 계명이잖아요. 탐심을 갖지 말라. 어떻게 탐심을 갖지 않습니까? 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라고 물을 때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육체로는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최초로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거리조차도 되지 않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않은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뭔가 하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말이 누추함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희롱의 말이에요. 감사가 떠나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희롱의 말이 나오고, 이거는 정함이 없고 그냥 모든 말을 농담하듯이 하고 희롱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없고, 누추함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과 같이 더러운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성경은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예 만나지 마라 그러고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듯이 그 상태에 우리가 놓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새 세대는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합니까? 컴퓨터에 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냥 바로 옆집에 옆방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서점에 어디 구석에 가면 어디 무슨 주간지 이런 데 야한 거 그런 거 사진 하나 있으면 그거 그냥 피해 다니고 그 정도만 하면 됐어요. 우리 때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 참 어릴 때 추억이 파릇파릇한 뒷동산에 풀이 생각나고 나무가 생각나고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음에 정함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걸 본 거예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이 전자파 전부 다 이 사이키한 조명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어떤 그런 TV나 이런 데도 나오는 그러한 거 전부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음란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야하게 화장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그렇게 나오고 야하게 옷을 입고 나오고 또 인터넷 또 보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바로 뉴스 밑에 떠 있는데 다. 원클릭하면 막 벌써 더러운 것들이 막 뜨는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피해가요. 누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피했냐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계 파괴주의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좀 이거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핸드폰 없애야 돼요. 컴퓨터 이거 절제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인류 문명 쇠퇴예요. 이거 정말 독 중에 독이고 악 중에 악이에요. 절대 인문주의가 발달할 수 없어요. 절대 인문주의야. 기회주의, 이례주의, 편의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만 남지요. 모든 세상이 제가 그 세계 인류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전부 이미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21세기에는. 앞으로 더 기계의 노예가 철제되고 끝내는 로봇의 노예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독교적으로 저는 기독교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시대까지 저는 놓아두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우리 학교 이상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한 거 제가 봤는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완전히 매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 자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요새 시대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고 오늘 보세요. 마지막 줄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한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와가 뱀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 하와가 뱀의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뱀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막아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 딸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5계명이든 6계명이든 7계명이든 8계명이든 9계명이든 10계명이든 주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아예 또아리를 못 틀도록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머물지도 못하도록 루트가 말했듯이 내 위에 새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내 헛된 관념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새가 지나가는 건 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는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유혹이 내 머근에 머물고 함께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가 답답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저도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우리 시대 이런 말 하는데 러셀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사르트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저와 동시대는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그냥 죽고 이랬던 사람들이지만 다 보면 그 당시에는 평화주의자도 있었고 또 뭐 자연주의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무기 감축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요새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며 그 느끼는 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과연 미국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이거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지금 미국이 아주 공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가 지금 어제가 그전가 뉴스에 보니까 CIA에서 또 트럼프를 도왔다. 어쨌든 공화당조차도 이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누구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임기 채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미국에도 살아보면요. 그래도 교양 있고 배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끌고 가거든요. 그 트럼프는 그거 안 맞아요. 지금
지금 트럼프는 뭐냐 하면 그냥 먹고 살자는 중산층 사람들이 표를 찍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교양이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양심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래도 평화주의란 말도 들어봤고, 모스크바 이런데 막 핵무기 감축하라고 시위하는 것도 봤고, 그게 어릴 때 제 모습에 버트란트 러셀이 막 그런 거, 미국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 이럴 때 슬쩍 지나간 흑백 TV 봤던 뉴스들도 생각이 나는데 요새는 아무것도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기도하면서 저도 신학자인데 또 목사인데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욕만 할 게 아니라 누가 그런 문명 상태로 놔뒀냐 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다 무슨 기획산이 뭐니 만들어 가지고 12살 3살짜리 불러가 합숙시켜 가면서 공부는 안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춤만 가르치고 그걸 또 아이들은 그걸 우상같이 여기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회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바꿔야 되거든요. 이 정권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뭐가 보수예요. 뭐가 보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훨씬 수월하다 이거 살기가. 요새 아이들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핸드폰 하나면 온갖 더러운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좋은 것도 들어있지만 인간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더러운 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책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더러운 게 같이 붙어 있다면 누가 그 책을 보겠어요. 더러운 걸 보겠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런 이치에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이들 구박하고 하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아이들을 과연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노력, 정치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영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예 생각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냥 가로막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예 그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십계명 못 지켜요. 성령의 역사에서 생각나지 않게 해야 제 십계명에 탐심이 없고 정욕이 없고 거짓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윤리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누리는 입장에서 오늘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지금 답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기보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그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태를 생각할 때 심히 두렵고 또 아버지여 우리 어린 영혼들 파릇파릇 새싹같이 자라가는데 너무 아버지여 기계와 또 아버지여 세속과 배금과 음란과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아무도 선한 윤리를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경제 논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세속 논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다시금 서는 이 땅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한날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아버지의 순서 맡은 우리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아버지의 오늘 말씀 전하 부족한 종류에도 은혜를 다하시며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이끄심을 쫓아서
준비되어 주의 일 감당하는, 건강하게 주의 일 강건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